구약성경 창세기 제2장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은 이 인류의 기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어떻게 만드시는 데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본문에서는 인간 창조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죠. 7절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셨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의 성분은 흙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담이에요, 아담. 여기에는 먼지, 티끌, 흙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게 흙의 성분과 우리 몸의 성분이 어때요?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흙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흙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이 활동을 하고 살아갈 공간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급속하게 분해돼가지고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먹으리니 내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기도했어요. 그게 창세기 18장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럼 고백하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존재를 잘 인식하고 있죠.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 103편 14, 16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심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자, 흙, 티끌, 먼지에서 강조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치 없음. 그죠? 가치 없음. 먼지 혹은 티끌을 덤프 트럭으로 가득 실어가도 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흙이라는 말 자체가 가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자랑할 게 없다. 우리는 매일 흙을 밟고 흙 위를 지나다닙니다. 티끌은 그냥 바람에 날아가서
흔적조차 없어질 수 있어요. 먼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에 불과해요. 질그릇은 세월이 흐르게 되면 금이 가고 깨지게 되죠. 자, 우리가 우체국에 소포로 짐을 붙일 때 깨지기 쉬운 물건들 그 포장해가지고 그 갈고리 같은 그런 그림에다가 엑스표를 붙이잖아요. 취급주의, 취급주의 물품이라 그 말이죠. 그렇게 딱 해서 깨지기 쉬우니까 조심하라 그 뜻 아닙니까? 막 우리의 가슴이나 등에다가 그런 표시를 하면 어떨까? 함부로 다루지 마라 말이야. 사실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여러분 약한지 아세요? 이 독감 한번 걸려도 맥을 못 춥니다. 하루만 밥을 먹지 않아도 어때요 여러분? 비실비실하잖아요. 열이 1도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야단법석이잖아요. 5분 정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뇌에 실핏줄 하나가 터져도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시편 104편 28절 29절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성경이 이래요. 한순간에 먼지로 돌아가 버려요. 이 라틴어로 이 땅, 흙 이것을 후무스라 이렇게 합니다. 후무스. 라틴어 후무스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뭐라죠? 이 호모 사피엔스. 호모의 어원이 후무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후무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원, 이 호모의 원, 여기에 겸손함, 저는 영광이, 의미가 아주 깊다고 봐요. 인간 존재의 기운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의 몸은 쇠퇴해 가고 망가지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아 활동할 때 대단하게 보이죠, 여러분? 근데 죽으면 그냥 한 줌의 죄입니다. 요즘은 매장보다 화장을 많이 해요. 예. 태우고 나면 한 줌의 재료 남잖아요. 근데 여러분, 매장을 해도 마찬가지요. 땅에 묻는 순간 급속하게 이게 화학 물질로 분해돼 가지고 땅에 다 흡수돼 버려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칭송을 받고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바람에 흩날리는 흙이요 먼지일 뿐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해체돼 버리고 상실돼 버려요. 그런데 인간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음에 대한 이해 사유를 하게 되는 거죠. 죽음은 나와 먼 얘기가 아니고 피할 수 없이 맞게 되는 일상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가 뭐겠냐. 기억하라 그 말. 이것은 죽음이 먼 얘기가 아니고 나와 지금 연관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땅을 밟고 지나갈 때마다 죽음을 생각하는 거. 땅이 낯설지 않는 것처럼 죽음 또한 낯선 것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존재라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투자를 참 많이 하는데 말이죠. 아무리 여러분이 잘 가꾸시고 건강을 많이 한다 해도 결국은 답은 흙입니다. 흙. 예. 우리는 착각을 잘해요.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대단한 줄 알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훅 부시면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예.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좀 더 가까이 가고 있다, 그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생은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또 힘줄 것도 없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캠퍼스의 책이 있잖아요. 거기서 세상의 영광은 결국 사라지고 만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 동안에만 우리의 생명이 유한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해서 여러분, 인간은 이런 무가치한 흙인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게 빚어졌다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무엇으로 만드셨느냐 이게 보다도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일반 상품도 브랜드에 따라서 가치가, 가격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나이키하고 나이카, 이것은 차이가 크잖아요. 응? 비슷한데 값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물건을 구입할 때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비싸도 사가는 이유는 물건의 그 완성도 때문이겠죠.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예. 어린아이가 대충 그려놓은 그 그림에 유명한 대가가 몇 번 덧칠을 하게 되면은 작품이 돼버려요. 값이 천정부지로 이게 뛰어올라 버려요. 예. 어떤 대가들의 작품에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커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그런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야말로 최고의 역작품, 걸작품. 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비교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은 모두 위대해진 것 뿐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래서 위대한 토기장이시다 하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동사 지으셨다, 이것은 토기장이가 정성으로 흙을 빚어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창조에 공을 들이셨어요. 이게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지으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바다할 것 없는 그 흙을 위대한 걸작품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인간의 인체가 얼마나 오묘합니까? 예. 인간 창조의 하나님의 지혜가 물론이거니와 열정과 정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시편의 이전 역본을 보시면은 시인은 시편 이제 139편 나옵니다만은 이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34절에 그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날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날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현대의 개혁 대접판이에요. 그 전에는 신묘막측이다. 신기하고도 묘하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필립 얀시와 폴 브랜드 박사 쓴 책이 있어요. 날 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그 책을 보시면은 인체의 비밀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들려드릴게요. 우리 눈에는 1억 700만 개의 세포가 있어요. 피아노 건반 하나를 누를 때 우리 귀 속에 뼈 있잖아요. 뼈들이 1초에 256번 진동합니다. 우리 이 손에 이 피부 있잖아요. 2.5 제곱센티미터 안에 무려 450개의 감촉 세포가 있다. 이 세포들이 자극을 느껴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몸의 안에, 우리 안에 위장이나 비장이나 췌장이나 신장 이런 등의 기관들의 각자의 기능을 말이죠. 아주 자동적으로 이게 수행하고 있어요. 한 생명이 잉태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9개월에 걸쳐서 아주 정교한 방법으로 세포들이 분화되고 수십억 개의 혈구가 생기고 수백만 개의 간상체와 원추체가 생기는 과정들은 그야말로 놀라기 그지없다고 해요. 네. 질그릇 색깔의 주름 잡힌 세포 덩어리 안에 이런 생명의 기적이 숨쉬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안에 숨겨진 각자의 재능과 은사들을 발휘되게 하는 일들을 무엇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길고 가드라라는 그런 손가락으로 건반을 종횡무진하면서 어려운 곡들을 감동적으로 연주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황홀하고 경외심 들겠습니까? 자, 우리의 심장이 어떻습니까? 일평생 하나의 심장이 휴식 한 번 취하지 않고 그야말로 열심히 일하는 이 충실하는 게 그 기능 아니에요? 뼈와 근육과 신경이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있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정교하고 오묘하고 탁월한지 모릅니다. 흙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걸작품으로 탄생이 된 거죠. 인간은 그 자체로 그래서 경이스러운 존재자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대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을 보고 경탄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몸은 별 생각 없이 지나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몸을 자세히 들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놀라움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비하고도 묘하죠. 이런 몸을 주셨다니. 오늘 본문에서 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요, 우리 구약성경은 히브리어와 조금의 아람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히라버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여기에 똑같이 영과 호흡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 숨결, 호흡, 기운, 바람, 영, 한 단어입니다. 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코에다가 생기를 넣기 전에는 뭐예요? 그냥 흙덩어리요. 흙이요. 흙.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호흡, 이 루하흐를 불어넣으셔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생기, 하나님의 생기. 우리의 생명은 그래서 하나님부터 주어졌어요. 우리의 출생이 부모로부터 온 것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 때문이다 했어요. 욥기서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육체가 중요하지만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에스겔 37장 9절부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의 골짜기 해골들 아닙니까? 생기를 넣으니까 군대가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사람이 형체가 있고 살과 피부가 있어도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이게 시체와도 같습니다. 마른 뼈들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생기가 불어넣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무기력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죠. 예. 생기를 그 코에다 불어넣으셨다고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와 같은 존재에서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자로 바뀌는 순간이 인간이 가진 모든 가능성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시작되는 겁니다. 흙덩어리 같은 무가치한 존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으셔서 육체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넣지 않으면 우리는 티끌같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써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은 생명을 가진 존재자가 됐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동물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동물에게도. 예. 그러나 그들에게 영혼이 없어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육체가 아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도요, 사실 영혼이 있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영이 떠나면은 육체는 그냥 흙덩어리예요. 아무리 멋있는 사람도 영이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우리는 육체 안에 살지만 우리의 육체는 일시적인 것이요. 일시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은 어때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다시 이 육체를 가지는 게 아니다고 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입을 몸은 이 몸이 아니요. 다른 몸이요, 여러분. 근데 영혼은 안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주어진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티끌과 같이 하찮는 것으로 만드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로 살게 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들어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공허해지게 되죠. 우리가 일상에서 짜증이 나고 행복감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과 일들로서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근원적인 원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인간의 기원과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다른 것을 채우지 않아도 만족하게 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인간의 영혼은 다른 것으로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응? 어떤 사람이 지리산에 물이 좋다고 자동차 연료 탱크 안에다가 넣었다 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장나버리죠. 자동차는 휘발유나 경유를 넣어야 움직이도 만들어졌잖아요. 인간의 존재도 그래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져서야 생명이 되거든요.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로서 인간이 됨을 말씀한 것이고,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 우리 한국은 똑같은 하나님 하지만은 원어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7절부터는 엘로힘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단어로 바꿔져 이게. 예. 자, 엘로힘이 능력의 하나님을 강조한다고 하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주로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여호와라고.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인격적인 관계로 맺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개념을 갖고 계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있게 하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교제가 끊기면 죽게 되고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자라 그 말씀한 거예요. 예. 만약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겨버리면 어떻겠어요? 기능을 상실한 그냥 흙덩어리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많은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고 거기에 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아붓겠지만, 그러나 그네들도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밤중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영혼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죠. 그에게 예수님이 뭐랍니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하는 말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또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께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그냥 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네 안에 영혼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진정 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다시 나와야 한다 그 말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졌고 땅에 속하지만 땅을 위해서 사서는 안 되고 영혼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 버리는 허무한 삶을 사서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본성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다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이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무시하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폐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네. 성경은 왜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인간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창조의 가치를 극대한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세상을 보면 자꾸 짐승처럼 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표현도 쏟아지고 있잖아요. 남자들 향해서 짐승남이다. 예, 그냥 폭력적인 말이죠.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망가진 인간의 가치를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 아닐까요? 복음은 인간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내시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존귀한지 모르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인간에 대한 가치, 인간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잠재력, 그리고 가능성은요,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운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깊이 깨닫고 우리의 본연의 자세와 위치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